원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의 손을 펴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배움는 복된 시간으로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대변해서 야곱을 통하여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주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곱이라 쓰고 누구라 읽는다? 헤나라고 읽는다. 야곱이라 쓰고 영주라고 읽는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 각자의 이름이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우리 각 심령들 알고 네가 진짜 필요한 건 나의 은혜야. 너는 다른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나의 은혜가 너한테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어. 하나님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하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우리는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올여름에는 엘니뇨 현상이 더 심하다고 그러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비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가 와도 내가 소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내 솥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오늘 마음을 여시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껏 해줘 보세요. 비를 쏟아붓던 은혜를 쏟아붓던 치유를 쏟아붓던 회복을 쏟아붓던 한번 나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여기서 은혜를 기다려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과거는 끝났어요. 없잖아. 여러분들의 초년 시절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듯이 과거의 모든 일은 사실 우리에게서 진짜 끝났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추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는데 우리는 묶여요. 가만히 이건 우리 예수교를 떠나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다 끝났는데 왜 묶이지? 한국 생활 우리 끝났어요. 아무 내가 거기에서 빚을 졌던 누구와 신나게 싸우고 두들겨 패고 도망왔던 상관없이 끝났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국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들 스스로 나는 빚졌지. 난 누구 두들겨 패고 왔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으로 가면 다른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끝난 거예요. 한국 생활이 끝났다는 건 예화지만 여러분의 과거는 진짜 다 끝났어요. 이 말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묶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끝내주셨어요. 우리의 무엇을 끝내냐면 죄를 끝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있었고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어느 마켓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저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웃었어요. 가기 전에 연락을 받았죠. 누가 여기에 있다. 연락을 받아서 제가 갔는데 진짜 거기 딱 앉아있는데 웃었어요. 어머나 이렇게 하고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웃다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 근데 우리가 어쩌면 여기서 만나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만날 장소는 여기가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가 마켓에 푸드코트에서 만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멋스럽게 만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멋있는 장소에서 만나던 우리가 어쩌다가 푸드코트에서 만나냐 이건데 제가 이랬어요. 천국 갈 때가 가까워서 천국 갈 때가 가까우니 아무데도 상관없어지니 이제 그 얘기를 서로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조금 더 근사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이 얘기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묶일 것도 없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흑암 가운데 있을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어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이 있는 자리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렇게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옮긴 이 자리는 심판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지금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는 우리에게 때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때론 원치 않는 질병도 때론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자리가 옮겨진 우리의 영적 주소가 옮겨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은 축복이 돼요. 전부 다 축복이 돼요. 전부 다 축복이 될 걸 내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거지. 내버려 두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버려 둔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탁 맡겨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커져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때는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영적 주소가 옮겨졌고 심판받지 아니할 자리로 옮겨놨는데 한번 너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문제를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옛날 같은지 변화됐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옛날과 똑같은 상황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전처럼 반응하지 말고 예전 같은 반응이 올라와도 아니지. 이제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지. 나의 영적 주소가 바뀌었지.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옛날과 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해답이 되게 하시는지 어떤 응답이 되게 하실지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여실지 나는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문제인데 내일은 그게 해답이 돼. 오늘은 문제인데 내일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얘기하죠. 우리는 옛날 운명에서 다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 참 별나게 믿지 말고 좀 조용히 믿어. 너만 예수 믿는 것 같이 제발 좀 그러지 마. 좀 특별하게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우리 한 번씩 들어요. 왜 듣는지 알아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바뀌지 않았으면 안 들을 건데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운명이 바뀌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그들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데 아니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운명이 바뀌고 안 들었다고 안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저희 옛날에 무당집에 이렇게 전도하러 갈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모 누가 그러는데 내가 무당될 팔자래.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래 이모가 한번 봐줘. 내가 무당될 팔자인지 아닌지 그럼 이렇게 보고 그래. 언니는 무당 팔자 아니야. 가. 그래? 나 무당될 팔자일 줄 알고 나 지금 막 이렇게 농담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미 바뀌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현장에서 엎어지고 꼬꾸라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진짜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한다는 개념이 우리는 물질이 있다 없으면 건강이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 100년이면 끝나요.
건강도 100년이면 끝나요. 모든 건 100년 안팎에 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주셨어요. 100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이건 영원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돼요. 아,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이건 내가 실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이 속에 있구나. 내가 오늘 경제가 조금 형편이 안 좋아. 은행 밸런스가 좀 줄어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안 되는 건가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 실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노니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면 나는 실패했고 미치면 아, 오늘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우리는 이미 성공했고 영원히 성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신 가져야 돼요. 나는 이미 성공했다. 앞으로도 쭉 성공할 거고 죽어도 나는 성공이다. 왜냐하면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죽으면 잠시 집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성공을 이미 확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확보해 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운명도 완전히 벗어났어요. 신분도 새로워졌어요. 주소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공도 확보해 놨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들어서 알아요. 성공이 확보됐단다.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기분은 좋네. 나는 실패 안 한단다. 그래? 믿어지진 않지만 뭐 괜찮은 거야. 그런데 요 교회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뭐라고 강단에서 힘차게 목 놓아 외쳤는데 그 말이 뭔지 이게 기분 좋았던 말인데 뭔지 모르겠는 거야.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편집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은 말이 아니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만 여러분이 붙잡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만 여러분이 한번 제가 세상적인 표현을 쓰자면 일주일만 한번 버텨보세요. 일주일만 한번 가보세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란다. 나는 이미 성공했단다. 이 한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이 월요일 내일 시간 속에 여러분이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죠. 그때마다 뭘 얘기해요? 나는 성공했대. 이미 성공이 확보됐고 나는 실패하지 않는데.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나를 딱 붙잡는 중심의 메시지는 나는 성공이 확보된 자야. 신분이 나는 바뀐 자야. 운명이 바뀐 자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거야. 놓쳐질만 하면 또 기억하는 거야.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 나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뀌었어. 그렇지. 지금 환경은 내 앞에서 오락가락해도 하늘에 구름이 꼈어도 괜찮아. 나는 축복받을 자니까. 나는 성공한 자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만 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달라져.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이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운명의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와도 내 안에 있는 이 힘이 운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겨지는 거예요. 환경이 이겨져요. 상황도 이겨져요. 왜? 나는 이미 승리했고 성공했고 확보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은혜 속의 한 주가 이미 성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신분이 바뀌었다. 영적 주소가 바뀌었다. 나는 성공이 확보됐다. 축복이 보장되었다. 축복받을 자야. 이 중에서 여러분이 붙잡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생각날 때 한번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신분이 바뀌어졌다는데 그게 내게서 진짜 확인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이 확보됐다는데 성공이 확보된 게 내가 진짜 마음으로 한번 느껴지게 해주세요. 나는 축복받을 자라는데 정말 하나님 그것이 내게 인정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거 한번 해주세요.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의 이미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나보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기도해도 좋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아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대화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분 바꿔주신 거 맞죠? 바꿔주셨으면 바꿔주신 대로의 삶이 사라지게 한번 나를 도와주세요. 그 도와줌의 증거가 내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오늘 그거 말씀을 여러분 인생 속에 이렇게 잘 편집해 놓으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생 설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이제 설계하는데 예수 안에서 설계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들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가 내 삶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어요. 이것을 내가 종이에다 옮기는 게 이제 설계도잖아요. 무엇으로 옮겨요? 기도. 나의 입으로 중얼중얼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하면서 그걸 설계도에 옮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편집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 삶 속에서 설계도면대로 집이 나와요. 아멘. 맞죠 여러분? 집을 질 때 설계도대로 집을 져요. 설계도가 없는 시대는 머릿속에 그린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요. 그냥 그리지 않죠. 아무리 추상하든 생각나는 대로 그리든 뭔가는 이 속에서 있었어요. 이전에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디자인이 보이는 그림으로 나타나듯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삶 속에서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정석이에요. 이건 오늘 강단에서 예수 믿는 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교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먼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실제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 속에 어떤 말씀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기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것도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염려하든지 그 염려는 내 현상으로 나타나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또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연습할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신분이 바뀌었다. 운명이 바뀌었다. 과거는 끝났다. 나는 성공할 자다. 이미 확보된 자다. 축복받을 자다. 축복도 확보되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세요. 그럼 삶 속에 이 그림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이제 야곱이 지난 시간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올 때는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지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를 환영하기 위한 환영인파는 아닌 거죠. 누가 봐도 400명이 오는데 환영인파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미 소식을 듣고 두려웠고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식들을 나누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과. 그리고 야곱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의 운명을 완전히 바뀌어져서 더는 사람을 속이면서 그리고 거짓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계명하여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맨 앞에는 여종들의 자식 그리고 그 뒤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둡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 에서가 일진을 치게 되면 그래도 종들 니네가 먼저 죽어줘.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에 드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 전날은 전부 다 건너가고 나는 혼자 남을게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맨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가족들 앞에 야곱이 걸어가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네. 이 말은 우리의 야곱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일을 해요?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형 에서에게 가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둘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가까웠기 때문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거기다가 또 야곱은 에서가 말 타고 오다 보니까 저기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머리가 하얗게 휘어가지고 오는데 다리를 쫄뚝쫄뚝 절면서 와요. 만약에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아주 이풍당당하게 왔다면 에서가 한판 붙을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멀리서부터 도망쳐 왔으니 얼마나 초라한 얼굴이겠어요. 그런데 한쪽 다리를 쫄뚝쫄뚝 절면서 자기 앞에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걷고 또 한 번 절하고 한 걸음 걷고 또 7번 절한다는 건 나는 지금부터 형님의 동생이 아니라 형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때 당시 가나안 그 지역의 풍습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 있다면 패전국 나라 왕이 승전한 그 임금한테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속국입니다 라고 할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7번 완전하게 복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비록 동생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왔지만 저 모습으로 온다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외삼촌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그 부러뜨린 다리가 은총의 표적이 돼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도 결국은 다 유익이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환도뼈 다리가 부러진 걸 보면 와 이건 내 인생의 이건 재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은총의 표적이 되어서 형의 마음은 오늘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말이 1절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쩔뚝거리는 걸음을 하고 형한테 절을 할 때 그 형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어금받고 그냥 그를 껴안고 웃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여기서 형 그동안 20년 넘게 형 안에 있던 울보는 이 하나로 다 끝나버렸어요. 무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백발이 하얀 사람이 쩔뚝거리로 오르는 그 모습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은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하세요. 결국은 은총의 표적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세요.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헤라 전사님이 팔이 다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총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뭐 그날인가 그 이튿날 사진 한 장을 딱 보냈어요. 이 덕분에 우리 서방님이 밥을 해줬습니다. 팔이 다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던 팔 다침으로 인하여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적어도 내 인생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나의 세상은 내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예수가 역사의 중심점이거든요. 그럼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 세계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우리를 붙잡으신 거죠. 그래서 에서하고 일은 다 끝났어요. 야곱은 이것 때문에 에서를 만나는 일 때문에 머리를 엄청 썼어요.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녹일까? 이 재물을 가져다 주면 아니면 우리 가족을 막 몇 대로 나눠놓고 또 자기는 맨 뒤에 갔다 앞으로 갔다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막 혼자 난리부르스를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끝냈어요. 밤새 난리친 게 허망할 만큼 내가 왜 그랬지?
할 만큼 자기가 한 행동이 왜 그랬지 할 만큼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에서와의 일을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몸부림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허망할 만큼 한순간에 끝내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에서와의 오랜 악연이 20년 넘은 해묵은 감정이 하나님이 한 방에 끝을 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죠. 피차운이라 백발성일, 그냥 100세가 가까운 두 할아버지가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멍멍 울면서 다 끝났어요. 아우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형님 용서하세요. 말도 필요 없어요. 울면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작업하세요. 5절에 보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제 뭐 재물도 많이 있고 자식도 많은 거예요. 지금 11명, 딸까지 12명이 있죠. 아직 그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자, 12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와이프가 4명이죠. 4대로 나뉘어놨죠. 이러니까 이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야곱이 지금 바뀌었어요. 외삼촌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고 얻은 아들들이고 7년 또 14년을 고생해서 얻은 와이프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다고 야곱이 말하는 게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그것도 주의 종에게 자기를 저렇게 표현하면서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6절에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여기서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여종들이 먼저 자식에게 나와서 절을 해요. 왜냐하면 큰아버지니까, 시수거른이죠. 큰아버지니까 여종들부터 나와서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레아도 나와서 그 자식으로 더불어 절해요. 근데 그 후에 우리 다시 그 후에부터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걸 봐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튀는 걸 좋아했나 봐요. 다 엄마와 자식, 엄마와 자식인데 요셉만큼은 요셉이 엄마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 우리도 절해야 돼요. 저것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제 나중에 팔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죠. 원래 같으면 라헬도 요셉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란 먼저 요셉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이후에 있을 성경의 역사를 미리 드라마에도 보면은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데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요셉은 요때부터 요랬구나. 그래서 그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드라마처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죠. 자, 8절에 에서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양떼, 소떼, 낙타 이런 건 뭐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내줄게. 여러분 에서는 계속 야곱에게 내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동생, my brother, 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야곱은 한 번도 형님이라고 안 해요.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의 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줄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형에게 주는 형님, 주님께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형을 계속 자기의 주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지금 주는 겁니다. 에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 말은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몰래 훔쳐왔죠. 그리고 그게 들켜서 도망갔죠. 그랬기 때문에 20년 만에 형 힘과 제외하는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미 형이 목을 어금맞겨 울었지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형의 마음이, 야곱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형한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에서가 이렇게 괜찮아. 나도 이미 부자야.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남자답죠. 배짱도 있고 나도 이미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너 가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어이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2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합니다. 지금 형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미 재산이 충분해. 너 가져. 그러니까 동생이 나도 재산이 충분합니다. 형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11절 말씀과 10절에 똑같이 예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란 말로 선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첫 번째는 선물이에요. 근데 11절 오늘 지금 읽은 예물은 축복이라고 표현됐어요. 히브리 원어는.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하나는 기프트로 되어져 있고 여기는 블레싱이라고 해서 축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서로 재물을 안 받는 거예요. 형님 받으세요. 나는 좋게 너 해. 이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이것은 형님의 축복권을 내가 가져온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형님에게서 빼앗아온 그 축복권, 내가 속여서 뺏은 그 축복권을 형님에게 돌려드리는 거니까 형님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에서는 그 재물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받아도 되어지는 합당한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나눠주려고, 돌려주려고. 축복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게 임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건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그들의 축복까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 예물을 받아가세요. 이 예물은 원래 당신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얹어주신 거니까 가져가세요. 당신을 대신해서 내게 주신 거. 오늘 야곱이 그렇게 형님에게 이 예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에서는 그걸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이제 여기를 떠나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성으로 가자.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게. 우리 세일성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과정을 봤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은 완전히 녹았어요. 완전히 풀어졌어요. 근데 야곱 혼자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 애들은 아직 약해요. 어려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나의 소떼 양떼는 바다 말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하루만 형님하고 발 맞춰서 가다 보면 우리 양들은 다 죽어요.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뒤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굉장히 너그러워요. 알았어. 그러면은 너가 우리 동네까지 올 때 잘 못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몇 명만 너희 집에 막 줄게. 그러면은 그를 길잡이 삼아서 우리 집으로 와.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무슨 그런 일을 다 하세요.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요. 데려가세요. 이건 야곱이 계속 형에 대한 불안감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하고 형으로부터 용서했다는 그런 눈물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리는 선물을 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아직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너는 결국은 축복이 되어질 거고 나는 끊임없이 너를 축복할 거다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 안에는 뭔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100% 신뢰가 딱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은 뭔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행렬이에요. 우리 앞에 우리 차가 가는데 경찰차가 지금 몇십 대가 쫙 우리를 호위하는 것과 같은 대장관이 벌어질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또 몇 명을 주어서 그들로 길잡이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형님한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은혜를 주니까 싫어요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그래놓고 축복을 주니까 싫어요. 지금 우리가 안 그러는 것 같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축복은 축복이라고 써서 이렇게 주면 그건 축복 같은데 문제라고 해서 문제라는 보자기에 축복을 딱 싸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하나님 너 땡큐 그 보자기 벗겨주세요. 이 보자기 벗기면 니께 안 될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복이에요. 모든 건 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이가 무엇을 못 주겠어요. 가장 큰 걸 줬는데 어쩌면 전부 다를 줬는데 우리가 필요한 그거 하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받기에 단단한 반석이 되게 하시려고 복을 문제로 주시는데 우리는 문제라고 씨름하고 있는 거야. 오늘 지금 야곱이 그 형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세겜 땅으로 갔다가 다음 시간에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죠. 형은 이 사막에서 있을 모든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미리 차단시키기 위하여서 제안한 거야.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될게. 내가 아니면 몇 명이라도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하는데 야곱은 은혜 받을게요 해놓고 은혜를 거부하여서 이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게 은혜가 되어지면 그것이 감사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에서는 야곱이 한 말을 100% 믿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세일에서 기다릴게. 야곱도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형님이 있는 세일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야곱은 어디로 가요? 세겜 땅으로 가요. 이름만 비슷하지 전혀 다른 세일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줘.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고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 땅. 여러분 비슷한 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근처도 아니고 정확해야 돼요. 오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 그 장막 진 곳을 세겜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사게 돼요. 여러분 땅을 산다는 건 뭐예요? 여기 정착하겠다는 거죠. 땅을 산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세겜을 사버렸어요. 원래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사는 폰타나라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쭉 프리웨이를 타고 폰타나까지 가야 되는데 폰타나까지 안 가고 LA가 먹을 거 많고 한국 식당 좋고 마트 편리하니까 배달 음식 좋으니까 나는 여기 있겠어 라고 여기다가 지금 내 집을 딱 짓고 여기다 땅 사고 정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뀌어진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제단을 쌓아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참으로 속기 좋은 말이에요. 여기는 야곱이 제단을 쌓을 곳이 아니에요. 제단은 어디? 약속했던 베델로 가서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곳.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돌을 성전의 기둥 삼아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야곱이 약속했고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곳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 엘로의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나안 그 땅까지 가야 돼요.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여기 머물러도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봐주세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는 받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 제단은 제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제단 쌓을 곳이 아니라 야곱이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이름을 숫곳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직진하여서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형에게 내가 세일로 갈게요 했으면 세일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세일도 아니고 베델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땅을 쌓고 제단을 쌓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이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에 지금 스스로 머물면서 스스로 그래도 제단을 쌓으니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예수가 진짜 나의 구세주가 맞는가, 우리는 거기에 답을 내고 그 이름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충 이만큼 아니요. 하나님은 대충이 아니라 비슷한 것도 아니고 가까이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땅이어야 돼요. 약속이 있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곳이 우리가 거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머물 영원한 자리. 내가 만약에 집을 져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땅을 사야 한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잠을 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설령 엎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고 우리의 참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한 주간, 길게도 말고 한 주간 인생을 예수와 동행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편은 이미 아세요. 이미 아시고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다 용납하셨어요.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 앞에 가면 돼요. 그냥 예수 앞에 간다는 건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있다 보면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올라갈 때 우리 아리가 차에 가면 뒷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가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엘렌이 평소보다 약간 높은 톤으로 폴리스 보면 위험한 뭐 해가지고 우리 아리한테 약간 톤을 높였어요. 아리가 이제 서운했던 거지.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딱 이제 침묵하고 가요. 보통 같은 막 조잘조잘 할 건데 침묵하고 가. 어떤 말로도 안 돼요. 제가 손으로 막 다리를 쓰다듬고 안 돼. 그럼 뭐 엘렌대로 운전하면서 좀 마음이 그랬겠지. 좀 한참을 갔어요. 한참을 가다 어느 시점 돼서 엘렌이 아리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 녹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엘렌, 아리 한마디 이름 부르는데 그것으로 30-40분 침묵하고 있던 침묵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부르면 그걸 끝내요. 예수님 부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여러분 그 문제 주님은 아세요. 예수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니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고치실 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재창조하실 리가 예수님이세요. 이 한 주간도 그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시여 우리 각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의 손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